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마지막 이 분부 부탁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하면서 가장 기쁜 것은요,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고요. 결국 무엇에 따라 이 전도하는 사람이 울고 웃고 한다는 말입니까? 거절과 영접. 누구에 의해서죠? 피전도자에 의해서 말이지. 또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면 꼭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거절을 당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요. 사람이라면 아마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도하는 자의 옳은 태도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올바른 전도자의 자세, 곧 제자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 너를 영접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설득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달한 전달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 말이지. 바로 종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보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부모님과 오빠가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한낱 종에 불과한 엘리에셀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바로 그의 주인 아브라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대접을 받은 엘리에셀 종 어떻게 하던가요? 기고만장하던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종의 위치를 지키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 곧 복음을 전하는 자와 이 복음의 주인인 하나님이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듯이 말이지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특사로 파송된 사람이 대통령의 예우를 받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특사가 상대국으로부터 대통령의 대우를 받는다고 자기가 대통령인 양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파송한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고 거절을 하면요, 창세기 24장 7절 8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 거절을 한다면 그 여자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미련을 갖지 말고 떠나라는 말이고요.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할 사명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뜻을 전달했으면 됐지 그 이상은 너의 몫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으면 마치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해지고 자기가 왕인처럼 생각하고, 반대로 거절을 하면 낙심하고 막 이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는데 제자들이 전한다고 받겠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한 번 전하고 받지 않는다고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때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서 딱 때가 되었을 때 그걸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또 돌아오거든요.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말 무슨 의미겠어요? 출애굽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죠? 이름, 바로 그 사람 자체, 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그 속에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결국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다는 말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 말이지. 바로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한 이야기가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영접한 사르밧 과부 아닙니까? 그 가정에 임한 상은요,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양식이 주어졌던 것이지요. 떡을 구워 한 끼 먹고 그 후로는 굶어 죽으려고 했던 그 가정의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더 있습니다. 뭐죠? 그 집에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복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에 이런 선지자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죽었던 가정이 살고 죽었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이런 물든 동산과 같은 소생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가 선지자를 영접합니까? 선지상을 받습니까? 영접함으로. 수넴 여인이 그러지 않아요? 그가 받은 상은요, 자식이 없던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 아들 동안 나중에 죽었다가 또다시 살아나고요. 선지자를 영접했던 두 여인이 받은 상의 공통점이 뭐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을 생명길로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했던 시기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사망으로 달려갈 때였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가정과 마음에 아들이신 예수가 살아남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면은 지옥되는 겁니다. 내가 살면 지옥돼요. 이 속에 예수가 살아야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 시대 선지자가 누구냐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도 이하 동문인 겁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작은 자 중 하나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수한 그릇은 단순히 하찮고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손히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물로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을 빅 웰컴 한다는 말이고요. 결국 냉수한 것을 주는 것은 제자를 영접한다는 말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말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죠? 그 또한 영생 아닙니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한 순간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상을 잃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워 결국은 결실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도 100배, 60배, 30배로 말이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누가 주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들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안 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도, 그리고 내가 하려는 열심을 가장한 자만도 말이지. 사도 바울도 자만했다가 에덴에서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나. 근데 실패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자만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그러고요. 이 두 가지를 내려놓을 때 종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음 들고 가서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뒤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된 여러분, 우리는 제자임을 잊지 마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앙겔로스 사자임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내 속에 복음이 있는지를 살피며 만나는 아버지의 삶의 영역에 아버지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사는, 파송된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요 우리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내 속에 두려움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함 받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며 또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